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입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못된 성질과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을 고치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부가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이 성경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미혹된 복음을 듣고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자기가 육체적으로도 변화받거나 개선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안 변한다 이거예요. 조금 다른 게 뭐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지금 기독교인은 주일날 11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거 이외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사람의 자녀하고 동물의 자녀가 같은 게 아닙니다. 식물은 식물을 내고 식물이 씨를 심는다고 해서 동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은 동물의 씨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합니다. 동물을 아무리 종자 개량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아주는 이 방법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천국 갈 수 없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을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질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이고 여기 개역 한글에는 관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통치자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사회와 모든 교육과 이 정치가 진행되고 집행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판검사의 이 모든 심판하고 기소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수행하는 산헤드리라는 드릴이라는 그 유대인의 공회당에 그 당시에 약 71명, 50명에서 71명 정도밖에 없는 최고의 권력기관의 통치자로 있었던 사람이 니고데모,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늘 신약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랍비라고 그랬죠. 알고 예수님과 대화하러 온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연한다 그러면 몇 사람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사도 바울처럼 했던 사람한테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첫 마디 한 것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 너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은요 이런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는커녕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트르키예하고 시리아에 지진 나가지고 몇십만 명이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집 다 잃고 모든 생활 기반이 다 무너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겨울옷 보내자고 해서 저한테 SNS로 왔더라고요. 안 입고 있는 겨울옷 다 보내서 어떤 사람한테 주면 거기서 컨테이너로 싣고서 터키로 보내겠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끝없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가지 생명의 길, 멸망의 길, 그 초입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데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더라도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 아무리 나한테 대적하고 어찌 저렇게 버릇이 없는가, 저게 언제 철날려나, 그래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눈 감을 때까지 다 품게 돼 있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남편은 버려도요, 아내는 버려도 자식 진짜 그 사람이 부모라면 자식 못 버립니다. 근데 왜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를 재혼해서 끌고 들으면 그렇게 홍지파치처럼 그렇게 학대를 합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아무나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니고데모야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두꺼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는 거는요, 이 성경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복받으라는 그 육체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거듭남이 불가능하다는 절망 가운데 집어넣으려는 것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절망의 그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려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면 갈라디아 3장에 예수에게로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별짓을 해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목숨을 100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개가 새끼를 낳는데 어떻게 사람 자식이 됩니까? 개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처럼 요즘은 개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있고 개들이 다니는 목욕탕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암만 이 개를 훈련시켜서 연습을 시킨다고 해서 개가 사람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없어요. 이것이 심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닥치지 아니하면 순종이라는 걸 할 수 없어요.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할꼬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좀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이 어렸을 때 그렇게 인정해 줬는데 다윗은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캐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완벽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이 가는 이 멸망할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숙명적인 존재라는 이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슬초가 나오는데요. 우슬초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이 우슬초라는 것이 벽에 이렇게 담쟁이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식물인데 그걸로 피를 찍어서 출애굽기 12장에 우슬초로 피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문둥병이 얼마나 아주 완벽하게 들렸는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슬초로 찍어서 레위기 14장에 뿌려가지고 흐르는 물에 새를 잡아서 새의 피를 찍어서 정하게 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할 때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고요. 히브리서 9장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피 뿌린
출애굽기 12장에는 피 뿌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슬초가 나오는데 이 다윗이 그 우슬초를 갖다가 자기한테 지금 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편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되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데요,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돈을 내서 짐승을 사서 짐승을 잡아서 그 몸은 불사르고 피는 뿌리는 겁니다.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뭐냐면 영어로는 브로큰 스피릿이라고 하고 영이 깨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 자기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아무리 바리새인으로 거룩하게 살아도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 심령이에요.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내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심령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게 그 상태에 이르러야 상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처음 한 말씀이 뭐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상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물과 이 물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우리 개역한글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돌비에 새겨놨는데 새 언약은 신비에 말씀을 새긴다고 했어요. 너희의 심령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이 심령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옥토라고 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영원히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가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발버벗기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올 곳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에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혼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말씀은 머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담기는 것은 마음입니다. 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우리 안에 심겨져서 거기서 자라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편 51편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받아서 그 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냐?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엄마 뱃속으로부터 내 모친이 죄 중에 잉태했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일평생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죄가 인격으로 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주인으로 내 몸뚱아리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다윗은 자기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렇게 이 다윗 왕이 고백한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23절 이하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사망의 몸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주여,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행위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시 않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네요. 이것 때문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 안 봐주셔요. 노아 때는 8명만 남겨놓고 그 당시에 우유가 있다면 젖병 빠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8명만 남겨놓고 하나님은 하늘의 창을 열고 땅의 샘을 열어서 전 세계를 물바다 만들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요. 롯의 식구 그 4명만 나오다가 한 명은 뒤돌아와서 소금깨 듣고 그것에 불과 유황으로 쏟아부었어요. 터키 지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알아요. 내가 새로 태어난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지 않은 사람은요, 다 육체를 위해서 합니다.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압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겠습니다. 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 성경, 이 구약 성경, 이 엄청난 페이지가 필요했겠어요. 거의 1400페이지에 달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1300 몇 페이지죠,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 피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도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건물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이게 서 있으면 그걸 뜯어내고 리모델링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개선해서 고쳐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개선해서 바꿔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교육 제도를 들여다가 성도들을 고치려고 해요. 그게 종교예요. 어떻게 강아지를 교육시켜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입니까? 강아지가 재롱 떤다고 해서 그게 죄송합니다. 사람 새끼입니까? 개자식입니다. 개자식.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마귀 자식이구나. 내 태생이 마귀 자식이구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내 아버지구나.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교육을 시켜서 수도를 해서 마음을 안 하려고 억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다녀서 술, 담배 끊고요. 옛날에 하던 나쁜 짓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더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오히려 천주교 같은 데는요. 더 엄격합니다. 저 이슬람 같은 데는요. 부부가 아니면 이런 모텔이나 호텔 들어가가지고 잠자리 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전국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한국 땅에 얼마나 모텔, 호텔, 룸카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자식은 마귀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 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incurable인데 불치라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이 벌벌 떨고 이스라엘이 벌벌 뜨는 그 상황에서도 네가 3m 다 되는 골리앗, 네가 그런 칼을 들고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을 모함하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 이렇게 그 10대 청소년이 그 장군을 대적해서 그를 쓰러뜨렸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볼 때 자기는 태생이 본성이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태생이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고백한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찬송을 해도 그 단어에 그 가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부르고 있구나. 기도를 해도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에 집중하는 이것이 정말 떨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노래 잘하려고 그걸 미천 번씩 불러서 있는 힘을 내서 그 유행과 가사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 가사가 어디서 끊고 뭐하고 이런 걸 많은데
하물며 찬양하는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피 흘린 어린 양 앞에 그 정말 그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을 지금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문 닫아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지금 상대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직장의 상사 앞에서도 그렇게는 안 할 건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인들이 거듭남에 접근도 못하고 육체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낳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본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끝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자기 일을 하러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했다고 했어요. 순종이 뭡니까? 자기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목숨을 다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부모한테도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고 순종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겠느냐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한테 못하고 하나님을 잘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서 13장에는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입니다.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어린아이처럼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처음으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더니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자비하십니까? 그들 생명도 생명인데 다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리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사 아무리 드려봐야 의미 없다. 번제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지겹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순종하는 것에 그 사람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성품과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들어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날은 자기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안 하고, 그리고 요즘은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루에 12번씩 계속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니까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종교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가 없으십니다. 노아 시대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8명만 살려놓고 방주를 지었던 8명만 살려놓고 다 죽였어요. 소돔 고모라에 4명 빼냈는데 3명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황 불못을 불을 거기다 부어서 다 죽였어요. 이제 이 땅에 태어났던 영이 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 이 육체가 왜 죽냐? 이거는요, 유효기간이 성경에 70년, 80년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집과 같고 가전제품 같은 겁니다. 인간은 육체가 아닙니다. 이 육체를 사용하는 그 엔진 같은 것은 혼입니다. 인격입니다. 근데 이 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영인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어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격 육체에 완전히 종속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으로 살아도 결국은 육체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도 아말렉 가가지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각을 살려왔고 살찐 소도를 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완벽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유일하신 분이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여 순종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의 아들이죠. 이 땅에서도요, 재벌 기업의 회장, 북한 보세요. 자기 딸이라고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급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짐승이 사람 찾아 되는 것도 불가능한 반에 이 피조물이 마귀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신비한 역사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본 사람들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니까 빨리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본 겁니다. 너 다 잘했는데 너 딱 한 가지 남았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다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다 버려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목회자고 저 사람은 굉장하니까 저 사람은 버리고 나는 안 버린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한테만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요, 종교인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듣질 않습니다. 그러나 택함,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들게 돼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사람이 청한 사람한테 택한 사람은 적다 했는데 그 적은 무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쭉 읽습니다. 여기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처럼 최상으로 니고데모처럼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계산시킵니다.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그리고 이 몸 바깥으로 자기 행동하고 싶어도 그걸 꼭 참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본성은 안 변해요. 그대로입니다. 구정물을 딱 가라앉혀 놓으면 위에는 맑은 물때지만 밑에는 썩어 있다. 그 상태예요. 그걸 갖다가 막대기로 휘었으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그 상황에 처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낳아주신 새 사람은 예수님처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을 부여받아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100%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정통 교단을 달고 있지만 거의 다 미혹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는다 했는데 레위기 10장, 12장, 16장에요. 이 다른 불을 갖다가 향연을 피우다가 즉사했어요. 그 향에다가 불을 피우는 건요. 번제단에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 불을 그 향에다 담아서 성소에 가서 그 향을 펴야 되는데 그 불을 갖다 하지 않고 다른 불 갖다가 제사드리다가 즉사했어요. 아무렇게나 설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방법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준 게 아닙니다. 이건 대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걸 싫어해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진수로 전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듣는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는데 아무것도 못하냐? 안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똑같이. 근데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나를 위해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해서 육체의 이 성품이 또 육체의 이 근성이 싹 사라지냐? 그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렸는데 이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제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리고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정말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마음을 실어서 주님께 정확하게 타겟을 정하고 주여 내 마음을 실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찬양 가사 곡에 맞춰서 내 전심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그거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엉뚱한 생각 들이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아니라 해요. 성경에.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고린도 후서 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가하노라. 3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잊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리라. 창조되지 아니하는 이 빛이 우리 마음에 와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눈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닫혀 있어요. 소경한테 노란색이 이렇다 해서 설명을 해줘서 소경이 노란색을 아는 게 아닙니다. 단풍이 이렇다, 설경이 저 설악산에 갔더니 설경이 그 높은 산을 다 덮어가지고 하얗더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거듭나면 새 언약을 받으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알아진다고 했어요. 금방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엄마의 그 가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자기 죽는다는 걸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옛 본성에 있는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로 접근 못하냐? 이 세상 신이 여기 믿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 혼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잡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집중하죠. 본성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저도 예전에 운동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경기를 안 해도 이 A매치 같으면 막 제가 막 몸을 쓰는 거예요. 제가 운동 안 합니다. 옆에서 뭐라고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해야 된다. 기도할 때 그렇게 잡념 하나도 없이, 예배할 때 잡념 하나도 없이 집중해야 된다. 그런 걸 받는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19절에 온몸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그에게 나타난다.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설렁설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직장 다니더라도요, 계약직만 하더라도요,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 커트라인에 못 미치면 떨어져요. 서울대학도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커트라인 못 미치면 떨어져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거듭남이에요. 암만 자기가 인간으로 살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커트라인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니고데모, 성경을 그렇게 안다고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이 교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이거 안 지는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왜 이 절망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절망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처박아 놨느냐? 하나님이 나아주시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나 오늘날은 율법을 전부 다 건너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나머지는 오해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 아래 다 인간을 매놨다고 했거든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죄인으로 완전히 가둬놨다는 거예요. 치우쳐 한 가지로 다 그렇팅하고 있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이렇게 완전히 매어놔서 죄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창세전에 인간을 코너에다가 완전히 절망의 늪에다 완전히 빠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서, 우리 헌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걸 아니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요, 이 코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주님과의 대화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근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당근 기도하겠습니다.